오늘 주제가 뭐던가요? 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자로 좀 써봐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파상. 깨트릴 파자를 쓰고 상할 상자를 써서 이게 파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파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깨어지다. 그 다음에 상하다. 그리고 파상하다. 망가지다. 또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뭐 이제 훼손되다 또는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지다. 그 다음에 상하다. 그 다음에 무너지다. 그리고 파상하다. 망가지다. 부서지다. 뭐 이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파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섯 번 했던가요? 그와 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그와 같은 형상, 그와 같은 모습이 자기 심령에 감지되지 못한 성도님들도 혹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말씀이 계속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은 꼭 갈망하는 마음이 더해지길 바라고 우리 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또 내 것이 될 때까지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 하기 때문에 들으면 듣다 보면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또 형성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홈페이지 담당하고 계시는 장용익 목사님께서 우리 홈 설교란을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란을 딱 클릭하시면 그 안에 시리즈 설교라고 딱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 안에 가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와 같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설교, 갈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1, 2, 3편이 있는데 그 갈망 1, 2, 3을 꼭 먼저 한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너무나 간절하고 이 간절함은 아마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간절함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성도의 내면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나서 새롭게 되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항상 끝이 없습니다. 성장하다가 가는 것이고 자라가다가 가는 것이고 풍성해지다 가는 것이지 아무도 100% 완성된 사람은 없으니까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더해지길 바라고 말하자면 유대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기업의 땅을 약속으로 점령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약속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입성한 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고 기업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심령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으로 연합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여기
정반대되는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에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자, 25절. 네가 그 땅에서, 그 땅은 기업의 땅, 그리스도, 생명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계속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 계속 점령하는 땅을 밟아가지 못하면 속히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37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십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정반대지요. 아까 읽었던 25절부터는 속히 망하리라 그렇게 끝나고,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뭘로 끝난 거 하니까 언제까지? 한없이 오래 산다 그렇게 끝납니다. 속히 망할 수도 있고 한없이 오래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그 사람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사람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을, 선택의 권한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이르렀든지 또 그 전이든지 그 이후든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더 갈망하고 그 다음 공과를 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과 그런 낮은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만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영 안에 생명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단계, 이건 어떤 단계와 같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차가운 쇳덩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쇠를 먹고 쇠가 불을 먹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쇳덩이가 거울을 볼 때 불이 보인다고요? 그 쇳덩이가 보인다고요? 예? 불도 보이고 쇳덩이도 보이죠. 불이 쇠를 먹었으니까 거울이 비춰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내가 거울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름에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간증했던 바로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내 안에. 아,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네. 분명히 내 생명이 아니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감지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알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감지되어야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그 질그릇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보배가 빛나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그 보배로운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 보배가 빛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파상돼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파상이에요. 파상.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된다? 나는 파상돼야 된다. 나는 깨어지고 상하고 파상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항상 내가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소멸하십니다. 소멸한다 그 말이 불을 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얼마든지 여러분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걸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이제 세리 요한의 마음도 똑같죠. 따라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나이다. 파쇄돼야 된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기 위해서 나는 쉬어지는 것은 당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르드게는 성령의 예표고 하만은 육신의 예표입니다. 모르드게가 살기 위해서는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주권자인 헤롯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안 죽으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몇이어야 된다? 오직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전쟁에 지고 점령당한 나라의 왕은 스스로 정권을 새로운 왕에게 이양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죽거나 쫓겨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령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더 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쉬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쉬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고사하고 주로 모시기는 고사하고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정권을 이양하고 쫓겨나지 않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쫓겨내고 파상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가운 쇳덩이가 뭐를 먹었다? 불을 먹었다. 그럼 불이 또 뭘 먹었다? 쇠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를 불 속에 넣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 속에 넣는 것이 이유 없이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호미가 됐든 괭이가 됐든 낫이 됐든 새로 빚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금을 불 속에 넣는 것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금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궈지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고 그 순도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대장장이나 금을 시공하는 기술자의 손에는 항상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망치의 크기는, 망치의 그 세기는 그 금이나 쇳덩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떠는 그 수레바퀴나 도리깨를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에게 적당하도록 하나님은 도리깨질을 하시고 때로는 밟아 떨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먹은 쇳덩이나 금덩이는 반드시 망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치를 맞습니다. 불을 먹지 않으면 망치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불을 먹지 않으면 망치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을 먹어야 망치를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갖지 않으면 망치질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망치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된 적이 있습니까? 상하고 무너지고 파상되고 망가지고 부서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찢겨져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데 반드시 그 십자가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여건과 조건들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파상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질그릇을 깨뜨리질 않습니다. 이유 없이. 여기 다시 본문 말씀 18장. 여기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내려보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 그릇을 빚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감아해서 이제 항아리를 구워내는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가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거기 이제 질그릇을 구워서 내고 이렇게 하는데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4절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잘 봤냐?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 가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살펴보고는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좀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예, 망치로 싹 두들겨 깨버립니다. 또 그릇을 이렇게 보고 이게 괜찮다, 흠이 없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보존하는데 그 다음에 또 들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는 발견 안 되는데 또 보니 흠이 또 있어. 그러면 또 망치로 팍싹 깨버립니다. 그리고 보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저 깨지 말고 놔주면 좋을 텐데 왜 저 깨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좀 흠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흠이 있어도. 근데 그 예술의 경지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토기를 빚는 사람의 그 예술의 경지가 높고 유명할수록 아주 그 눈이 날카롭답니다. 그래서 보통 토기장에서는 안 보이는 것도 그 예술의 경지가 높은 토기장의 눈에는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야차 없이 깨버립니다. 가차 없이 깨버립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깨버린 이유가 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파상해. 파상하는데 그 파상하고 끝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뭘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상되고 깨뜨린 이유가 뭐예요? 에? 다른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답입니다. 깨뜨려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깨져버린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애는 세상의 토기장애는 깨져버리면 끝내버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토기장애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애는 그 파상한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뭐라고 말씀? 자기의 선한 의견대로. 말하자면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 이것은 이 질그릇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상관없어요. 누구 눈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지,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거라고. 소용없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 된 척하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여기에 깨져야 되냐, 안 깨져야 되냐, 그게 문제.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깨집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자, 다른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제가 이번에 4월 28일이 제가 구원받은 날인데요. 4월 28일 곧 돌아오잖아요. 따져보니까 금년 4월 28일이 35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35년째 되는 날. 여기 저보다 더 많은, 그 날짜가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안 깨지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안 깨지면 절대로 새롭게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깨진 적이 있습니까? 부서진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연합된 사실이 있습니까? 함께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져버리면,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이 만들면 몰라 깨.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깨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놓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냥 옛날에 이 옛 질그릇의 원래의 내 모습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9장 한번 가보십니다. 19장 그 뒤에 여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부서뜨리시는 그 샘플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뭐를?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하여간 그걸 네가 이제 시킨 대로 해라. 오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그냥 이제 쓰기 좋도록 편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오지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절에 한번 보십니다.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어쩌라고요? 깨뜨려 버려요.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멸하리니 그들이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매장하리라.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파멸을 시키는데, 근데 한번 깨져버린 것은 옛날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다.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본문 말씀 4절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스스로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토기장이가 깨뜨립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우리가 원리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것, 옛 것은 깨집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깨뜨려요. 둘째를 세우시려고. 다시 말하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죽이셔요. 영을 살리려고. 새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옛 것을 죽입니다. 새 것을 영존케 하려고. 은혜가 세워지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요단강이 안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반드시 파상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지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견고하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멸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려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랬죠. 이건 끝내버립니다. 최후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역사의 모든 문명과 나라들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열 발가락 시대. 그래서 그것을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게 딱 완성된 그 우상을 때려버리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 진흙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저는 그 말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타작마당의 개와 같이 돼요 그랬어요. 타작마당의 개와 같이 돼요. 바람에 불려. 따라하십니다. 간 곳이 없고. 간 곳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이게 참 허상인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그 모든 강성했던 부강했던 운명과 나라들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흩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허상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상에 속해 있고 실제 사실 I am God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는 것들밖에 없어요. 속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정영범 전사님 설교 한번 들으셨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계란 아세요? 계란. 예? 계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계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로 나누는 거 하니까 수정란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어요. 수정란은 뭐예요? 요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생명이 있어요. 요거는 생명이 있어요. 장닭과 암닭 만나서 그 안에 계란을 나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수정란이 더 비싸지요.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고 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표시 나요, 안 나요? 알곡과 쭉정이도 겉에서 볼 때는 어째요? 비스무리해요.
자, 이 생명은 생명인데 여기서 장딱이 가진 그런 새로운 이 정자를 받지 않으면 요거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는 잉태가 되죠. 이 수정란은. 그래서 이 수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인데 바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세상에 사람은 다 비스무리하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수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로 볼 때 이 가치성이 요거는 가치가 있고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규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별것도 아닌 잡혀 먹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별것도 아닌 반드시 그리스도를 잉태해야죠. 근데 보세요. 안에 이게 수정란이 있어. 그러면 이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계란의 표면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이게 반드시 파상돼야 돼. 이 수정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 깨져야 됩니다. 깨뜨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병아리 스스로 깨요? 안에 병아리 스스로 깨요? 어미가 깨줘요? 스스로 못 깹니다. 어미가 깨줍니다. 이렇게 쫓아줍니다. 그래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김을 당할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파상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또 원리로 하면 자 성경 전체 이 원리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사울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살려면 아까 왕은 들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살려면 사울은 죽어야 돼요.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려면 반역자 교만한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잘난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돼요. 그 잘난 놈이 안 죽으면 다윗의 왕국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잘난 내가 안 죽으면 잘난 내가 안 깨지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왕국을 내 안에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그 253장이 7절까지 있는 거잖아요. 첫 절이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여기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될 수만 있다면 했던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옛 생명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무너져야 비로소 새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분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졌는가를 여쭤봤는데 이제 외람 때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부서지고 죽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와, 나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무너지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했어요. 그럼 그렇게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고 눈물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처절하게 깨어질 때 때로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외칠 때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그런 순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파상의 단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눈물 날지라도 그래도 부서지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부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몰라. 그리고는 그냥 또 강하게 살아.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깨달으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크건 작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실제 상황을 샘플로 들어서 유대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 네가 뭘 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 아세요? 부글부글 가마가 끓어.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잘 봤다. 그거는 북쪽의 바벨론이 그 뜨겁고 아주 무서운 멸망을, 그 침공을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예레미야한테 뱃띠, 지금 가죽띠입니다마는 배로 된 띠를 네가 하나 사. 그래가지고 가서 저 유브라데 강변에 갖다 감춰놔. 그 시킨 대로 했어요. 감춰놨어요. 여러 날 후에 이제 다시 가서 파봐. 파보니까 뱃띠가 폭 썩어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범죄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쓸모없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질 것을 그 뱃띠에 썩어진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19장에서는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서 깨뜨려서 그 배역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괴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파상.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걸 봐라.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샘플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항상 예표로 보여주셔요. 성경 전체 또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럼 토기장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 누구고 요 질그릇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대민족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18장 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어디에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 진흙으로 빚어진 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자기 뜻으로 행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토기장. 이 토기장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뭐 하고 있냐? 너 손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위엄, 거기에 너까지 인간들이 뭔 할 말이 있냐 그 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뭘? 로마서 9장에는 유대민족은 왜 쫓아가는데 은혜에 못 이루고 이방민족은 긍휼을 입었습니까 했을 때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냐? 하나님께 따지고 드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뭔데 따지고 드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런 길을 허락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고. 아니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요한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 잘 자리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고. 다른 사람한테 뭘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마다 고린도서 11장을 읽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살피고 할 때 그 앞에 누구를 살피고? 예,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누구를 살피고? 예, 자기를 살피고. 자기만 살피면 자기만.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갈 길이 그겁니까? 그 길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나누고 저 사람은 뭘 관심이 거기 많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양떼를 불러내시고 각각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면서 꼭 엄밀히 따지면 나의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다른 성도하고 다를 수 있고 다 각각일 수 있어. 그러니 나와 똑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만 뭐만 우리가 똑같기를 바라냐?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한 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 같고 소망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고린도 4장에 말씀하셨으므로 그 보배는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바로 여기 옛사람 나고,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 오늘 여기서 이제 18장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자꾸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교훈으로 경계로 기록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그 흥망성쇠 그들의 모든 역사는 바로 왜 쓸데없이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왜? 그것이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기록된 교훈의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계로 교훈으로 거울로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고 할례는 내면에 할지니 진짜 유대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바로 우리예요. 저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속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가 뭐예요? 화상입니다.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내면적 이스라엘, 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표면적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속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 신앙의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고, 자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여기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만족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살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그들이 바로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을 에클레시아 만민 중에서 구별되고 구분시킨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셔서 교회다. 그러니까 이들은 샘플로 광야 교회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뭘 보시죠? 5절 보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무슨 얘기냐면 기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6절 보십니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건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간음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어떤 원망하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 말이에요. 유대민족을 샘플로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니 유대민족에 걸어갔던 그 길을 그냥 그들은 그랬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심상히 여기지 마라. 그거는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너희들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라. 항상 연관되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파상되었는데 파상된 이유가 새 것을 세우려고 내면적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표면적 이스라엘을 파신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찾았어요. 예레미야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그들이 파상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2장. 자,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 소년 때의 우위가 뭐냐면 이 버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정, 소시 때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그 함께했던 그런 우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결혼 때의 사랑,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씀하셨죠.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에베소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칭하는 말씀 중에서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유와 그 사랑과 그 정조를 버려버린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리면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썩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썩어지는 것이 아까 뭐냐 그 뱃띠가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썩어진 것을 세상에서 피하여 살아야 되는데 거기 젖어지면 함께 썩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가족아 나 여호와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고 그들이 뭐냐 원망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그러다가 13절에 봅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질 웅덩이니라.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게 했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꼬집어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걸 두 가지로 딱 꼬집어놨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그 삶이 광야, 그 심령이 광야, 그래서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생수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생수가 된다. 생수가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남편을 6개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생수가 뭔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남편 만났다고요? 안 만났다고요? 만났어요? 예. 근데 자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우리말에는 먹는 자마다 영어 성경은 마시는 자로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셨으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수로 인해서 촉촉하고 넉넉하고 경이롭고 새롭고 그런 것이 마음에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안 솟아나면 이 사람들처럼 뭘 하느냐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애써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원하는 건 뭘 원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더 많이 하라, 더 열심히 하라. 자꾸 더 많이, 더 열심히. 근데 뭐냐? 안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할 때는 감사함으로 되는데 이게 솟아나는 게 없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안 하면 어째요? 맨날 다른 사람 저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수고를 다하여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자백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맨날 자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뭐 해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표현하기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쉐버려 파상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쉐버려. 열심히 할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안 할 때는 또 시들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이 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파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을 간음했다 그랬어요. 3장 1절 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은 이원서를 줘서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뭐라고요? 남편이다. 8절에 보십니다.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뭘 행했어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 그대로 말씀하셔요. 이혼서를 주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본부가 바꿨냐? 그럼 신약에 와서 간음은 뭡니까? 신약에 와서 간음은 뭐예요? 야고보 4장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벗된 그 간음을 행하는 그 신약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유대민족이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죄가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유대민족의 살아온 모든 삶은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보여주셨다 그랬죠. 간음하는 여자들.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신약에 와서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한 따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이요. 탐심.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내 마음과 그것을 쫓아가는 내 인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 섬기라 그랬는데 족하긴 뭐 좋게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또 쌓아놓은 사람은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 아들이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누가 됐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자꾸 끌려서 그것이 유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자. 7장에 보시게 되면 한번 찾아봅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이제 구석구석 그들을 말씀하시는데 7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뭐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뭘 따라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틈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여기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마음을 강팍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팍히 하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7장 거기 16절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하니까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 안타까운 유대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마라. 너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래. 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찾기를 원해.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가정들이 보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 주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8절 한번 보시고. 11장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뭐대로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을 강팍히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강팍함이란 뭐야 아까? 단단한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그 마음을 굳게 하는데 뭐처럼 굳게 했다는 말씀이냐면 금강석같이라는 말씀이에요. 금강석.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 금강석을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밖에는 가공이 안 돼요. 제일 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하니 금강석같이 강팍하고 굳게 있다는 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손상을 입힐 수가 없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다. 때로 징계를 해보고 하나님의 채찍을 때려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해보고 이런저런 해봐도 여전히 그대로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 깨지질 않아. 수년이 흘러도 그대로요. 그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손상을.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만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11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어쩐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라.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재앙을 선언했다. 자, 13장 한번 가봅니다. 13장 7절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오지병을 갖고 하신 말씀, 뱃띠를 갖고 말씀을 뱃띠를 가지고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되었더라.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강팍한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은 교만인데 큰 교만이다. 큰 교만. 우리 잠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처박힘의 앞잡입니다. 처박힘이 아니고 넘어짐의 앞잡.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교만, 이 강팍한 마음을 썩어버리게 만들겠다. 왜 그래요? 썩어버려야 그 다음에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14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14장 10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어쩌라고요?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을 해도 끝났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거기 15장 한번 보십니다. 15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모았다고요? 참 하나님 희한하게 표현하셨어요.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이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사사기 역사. 깨지고 아파서 기도하면 회복시켜주고 그리고는 또 범죄하고 또 깨지고 또 아파서 기도하면 또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회복하면 또 범죄하고 또 깨지고 이게 사사기. 사사기가 어떤 역사입니까? 왕이 없음으로 소견이 어른들이 행하는 것이 사사기 역사예요. 유대민족이 바로 그런 역사를 산 거예요. 돌이키기에 염증이 나.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 교훈해, 두 번 교훈해. 나중에 자꾸 그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너 지난번에 안 하겠다 그랬지. 또 하는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14장 그 10절에 보면은 또 기도합니다. 14장 10절에 한번 봅니다. 아니, 그 뒤에 19절, 14장 19절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을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지 말라고도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말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셨는가? 15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고 할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난 더 이상 안 되는데. 끝났다. 25장 한번 가봅니다. 25장. 우리 인간의 인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25장 3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날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또 보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바꿔져. 얼마나 금강석같이 교만하고 이 마음이 강팍하든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봅니다. 1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버리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겠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뭡니까? 바벨론 70년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지난 그 이기호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유대민족에 관한 그 말씀을 쭉 하셨더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너무 제가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이 결말인데 이방에게 끌려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이제 이 유교 전사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차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간다 이제 그런 결론을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 난 육에 속한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옛 것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시고 새 것을 세우시려고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을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이 지난번 그와 가치를 로마서 11장에서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오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죠. 그래서 꺾였지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어쩐다고요? 여러분, 이게 자만이, 교만이 엄청난 죄가 됩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주제가 뭡니까? 근데 파상인데 요거 우리 신앙에 비춰보고 지금 거울로 한번 경계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까 마음을 강팍해 하고 교만케 하고 생수된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까 유대민족을 쳐다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대민족을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했는데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고 내 신앙의 샘플이고 본이고 거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로 보지 말고 바로 오늘 내 문제로 보시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게 풀리게. 그러면 안 풀려. 자,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나니, 어미는 두려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쩐다? 기억하십시오.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찍어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과 찍어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고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영접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원 가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찍었다가 다시 세우시는데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어쩐다고요? 접붙임을 얻으랴. 그 옆에 11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 왔어요? 이방인이 왔어.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찼어요. 찼으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25절 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이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강팍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아주 완고하게 됐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26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쩐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시는데 특히 11장, 12장, 13장,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일어날 징조의 모습들인데 거기 특별히 스가랴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유대민족들에게 이 속죄일이 와요. 속죄일이. 유대민족들이 통째로 회복됩니다. 14만 4천이.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를 찌른 자들, 그들은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이 다 구원받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속죄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파상되고 이루어진 것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지만 그 핵심 바탕의 원인을 보면은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3장. 자, 우리가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고 꺾어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3장 6절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므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여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쩌지 마라. 지금 오늘 결론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제발. 강팍해 된 결과는 찢겨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12절 보십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염려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아까 찍힌바 된다. 그 찍힌바 된다는 게 뭘까요? 떨어진다는 게 뭘까요? 떨어진다는 게. 꺾인다는 게 뭘까요? 자, 거기 15장 다시 한번 15절 다시 15절.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대민족의 이 흥망성쇠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오늘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너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쩌지 마라. 이걸 자꾸 거듭합니다.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신앙이 변함이 없고 맨날 그래서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아 그냥. 16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오직 하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 자, 어점으로 못 들어갔다? 안 믿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안 믿어. 왜? 자기의 큰 교만과 마음의 강팍함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강팍해 된 마음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심령의 왕으로 안 모십니다. 왜? 내가 왕이거든. 내가 살고 싶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찍어버리리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구원받은 깡패가 나오냐?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가고 어찌 살아도. 그래서 구원받은 깡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신앙.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도 그 유대민족이 마지막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여기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18장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아까 그렇게 애가 타도록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을 했지만 18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강팍해 하지 말라고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강팍하게 살란다. 이와 같은 마음이 혹 여러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나 좀 가만히 놔놔. 그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전해준 사람을 어떻게 보냐. 18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누구를? 예레미야를 치자.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어쩌지 말자. 설교 뭐 하면 뭐하고 뭐 구영지 뭐 말해봤잖아. 우리 아무 말해도 주의하지 말자. 그럴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 말도 주의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자.
왜? 우리는 우리대로 강팍하게 살라니까 내버려둬. 노 터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강팍한 마음이, 큰 교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지, 그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져 가는지 우리가 꼭 깨닫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놀라우신